읽은 본문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역대기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해주는 성경이 역대기서입니다. 역대기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 모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입니다. 족보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족보를 읽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를 기억합니다. 근데 그 과거 속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과거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족보를 읽으면서 다시 기억하고, 그 기억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 이스라엘의 기억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기념적인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을 기억함으로 그 과거를 어디로 끌어오는 거예요? 현재적 삶으로 끌어오는 것이에요. 단순히 기억은 과거의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기억하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현실에 임하게 되고, 그 현실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다가오는 미래에 우리 모든 선택으로 말미암아 다가가게 되는데, 그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가운데 닥치는 모든 인생이 주의 뜻 안에 분명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역대상 2장부터 4장까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루는 가운데 유다 지파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2장에서 유다 가문의 이야기를 나누므로 이스라엘이 재건될 때, 하나님 나라가 재건될 때, 여러분의 삶이 다시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나누었어요. 은혜다.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일어날 이유를 그 이스라엘 백성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그들의 잘못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안 된다는 이유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거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이제 바탕으로 오늘 3장이 시작됩니다. 이 3장은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와 그 이후에 다윗 왕가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족보는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자, 오늘 다윗의 후손을 기록하고 있는 1절부터 9절을 읽다 보면 자, 다윗이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들이 언제 태어난 아들인가? 자,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헤브론에서 탄생한 6명의 아들의 이름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읽어보면 다윗의 안타까운 가족사가 떠오릅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왕에 오르기 전에 사울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급박한 상황 속에서 도피하면서 살았던 시간이 바로 헤브론에서 살았던 시기입니다. 자, 그때 누구 나왔습니까? 암논, 다니엘, 압살롬, 아도니아, 스바랴, 이드람, 이 6명을 낳습니다. 자, 이 시기에 낳은 6명의 아들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아들들의 삶과 다윗의 삶이 썩 그렇게 좋은 기억이 없어요. 암논,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하여 형제 간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던 암논, 그리고 암논을 살해한 압살롬, 또 아버지에게 반역하고 자신의 그 아버지 후궁들을 강간했던 압살롬, 또 다윗의 임기 말년에 다윗을 반역하고 왕권을 빼앗으려고 했던 아도니아. 이 헤브론에서 나온 6명의 그 아들들의 삶은 다윗의 인생에서 커다란 슬픔과 고통을 안겨줬던 자녀들입니다. 즉
자녀를 키우는 고통이 다윗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다윗은 그 6명을 낳을 때 자녀들을 충분히 돌보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이 시기에 사울의 그 모든 세력들과 싸우면서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자신의 어떤 싸우는데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하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녀와의 관계가 아주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의 관계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녀의 관계들은 우리가 가끔씩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러면도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도 생각해요. 자녀들과 관계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러면서 제가 다윗을 묵상하고 있노라면 다윗도 여전히 그 모든 어려움 속에 함께 있었던 것을 저는 관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관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다윗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열매가 한 가지 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자, 이렇게 다윗의 삶 가운데 자녀의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헤브론 이후에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그의 왕권이 유지되는 것을 우리는 관찰하게 되어집니다. 견고하게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삶, 자녀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견고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이 다윗의 삶도 바라보면서 나의 삶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나의 삶이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그 끝에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 참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그 궁금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다윗의 삶에 그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의 삶에도 여전히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대함이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다윗의 족보가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5절부터는 어디서 나온 아들들의 이름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온 아들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딸 바수아가 바세바이죠. 바세바의 소생 중에서 누가 나옵니까? 솔로몬이 나오죠. 그 솔로몬을 통해서 이 모든 다윗의 왕가의 후손들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들의 이름이 이제 쭉 10절 이후에 나오죠. 자, 솔로몬 때를 기억하면요, 여러분 다윗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뭐가 있냐면 약속이 있어요. 자, 그 약속이 누구 때 확실하게 이루어집니까? 솔로몬 때 이루어집니다. 솔로몬의 족보를 바라보면 그런 모든 어려움을 뚫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의지한 나의 삶 가운데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솔로몬에게 이렇게 부어주셨던 은혜를 주님 누구에게도 부어주셔서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 족보가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족보는 참 신기합니다. 망해도 되는 족보, 끊겨도 되는 족보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끊길 뻔했죠. 언제 끊길 뻔했습니까? 자, 11절에 보면 그의 아들은 누구다? 요람이다. 그의 아들은 누구다? 아시아다. 그의 아들은 누구다? 요아스다. 자, 이 사이에 사실 빠진 왕이 하나 있습니다. 여왕의 이름이 있어요. 그 여왕이 누구입니까? 6년 동안 통치했던 여왕 아달랴가 빠져 있습니다. 그 아달랴는 북이스라엘 왕 아합 이세벨의 딸 아달랴. 그 아달랴가 어떻게 합니까? 이 유다의 왕가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친족을 다 죽여버리죠. 이때 다윗의 왕조가 끊겨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친히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셔서 이 왕조가 끊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하셔서 그 모든 상황을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열정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절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실 것이에요.
전 그거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하세요.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하세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인생을 결단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도움의 손길로 날마다 그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족보는요, 끊기면 안 되는 족보예요. 왜? 예수님까지 가야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씨를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여전히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연약함과 죄, 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 왕조가 끊어질 수도 있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200년 동안 여러 가지 모든 왕조가 북이스라엘 다 바뀌었지만 남유다는 다윗 왕조 하나로 유지됩니다.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4절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가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나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남유다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족보를 기억하면서 다시 무엇을 기억합니까? 우리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 언약의 말씀이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여전히 여러분의 그 모든 인생사의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모든 적들이 여러분의 삶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다윗의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이게 또 여기까지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19절 이하는요. 이제 이스라엘이 정말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 속에서 그 모든 나라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죠. 자, 이 족보가 끊깁니까? 안 끊깁니까? 안 끊겨요. 어디까지 갑니까? 바벨론 포로 시기를 다 보내는 그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망한 것 같아요. 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하루도 그럴 수 있어요. 망한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과연 될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섬기지만 이게 과연 될까 하는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 우리가 오늘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주여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이 모든 가정과 교회에서 안에 기업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할 때에 안 될 것 같고 망한 것 같은 시기라 할지라도 거기서 그 모든 것을 연결시켜주고 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연약하고 쉽게 죄를 짓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꺼져가는 등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끄지 아니하신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약속 이루어 가신다. 폐기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모든 기억을 통해서 이 족보를 보면 믿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럼 족보를 보면 족보들의 한 인물들은 점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점들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어지면서 하나의 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점 한 점을 놓고 보면 그 점들이 실패와 어려움의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연결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점이 이어져서 결국 우리 인생은 순간순간은 실패와 좌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신 그 승리 안으로 우리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족보를 묵상할 때, 야, 족보 사람들의 이름 너무 재미없다. 그래서 원래 역대기상하는요, 읽다가 이 구약을 되돌아보는 성경이에요. 이 족보 읽다가 이 이야기가 뭐지 하고 되돌아가는 성경. 이 이야기가 뭐지 하고 되돌아가는 성경. 역대기상은 원래 조금 묵상하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 다시 되돌아가는 성경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역대상하를 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습니다. 이 족보를 읽으면서 궁금해져. 이분 누구지? 이 사건이 뭐지? 그러면서 그때 보게 되는 성경이 뭐예요? 모세오경을 다시 보게 되죠. 창세기를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보게 되면서 거기서 누구를 발견합니까? 하나님을 발견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여러분 그래서 역대상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여러분도 동일하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역대상을 묵상하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과거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그때를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지. 이럴 때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셨지. 그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재건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사역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만만하지 않음도 우리는 뚫고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개혁을 다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주일간 우리가 11월 한 달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주여 이 기도 제목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도 주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도와주심이 믿습니다. 도와주심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 도와주심을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